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0장 반자도지, 반자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40장은 이러합니다. 반자도지동,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이는 얼라가 움직여서다. 약자도지용, 제나가 여려진 이는 얼라가 제나를 부림이다. 천하 만물 생어유, 세상의 모든 것은 있음에서 나고 유생어무, 있음은 없음에서 났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분명 짐승인데 짐승의 생각을 하지 않음이 얼사나무 손나는 우리의 길이다. 사람이란 짐승으로 태어나서 탐진치로 살지만 삼독의 수성을 죽이고 마음속을 밝혀 얼나라 솟아내려 함이 인생의 길이다. 벌거벗은 원숭이인 제나에서 하느님 아들인 얼나라 솟나는 것이 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를 전기의 회심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이 몸뚱이는 멸망한다. 멸해야 할 것이니까 멸하는 것이다. 해결한 쉽게 말하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느님이 주시는 얼생명이 참나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짐승인 몸이 죽더라도 하느님 아들인 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다. 몸을 참나로 생각하는 것은 멸망이다. 식물은 자라다가 어느 때가 되면 성장을 멈추고 결실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를 터닝포인트, 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물로서의 전기가 아닌 정신적인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말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얼로서 새로 나는 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반자도지동입니다. 짐승인 몸나에서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를 멸망의 생명에서 영혼의 생명으로 옮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로 새로 난 사람 가운데 톨스토이처럼 그 앞뒤가 분명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예수는 얼로 새로 난 사람에 대해 바람은 죄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며 밖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앞뒤가 두드러지게 다르게 살았으며 그것을 사람들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짐승이 사람이 된 것이요 탕자가 성자가 된 것입니다. 제나의 톨스토이는 소작농민의 딸을 강제 추행할 만큼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라이 톨스토이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도 자제할 만큼 금욕생활을 하였습니다. 제나의 톨스토이는 못생긴 얼굴을 사치스러운 옷으로 돋보이게 하려고 하루에도 12번이나 와이셔츠를 갈아입기까지 하였습니다. 얼라이 톨스토이는 아내가 손님이 온다며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여도 헌옷을 입고 글을 써야 글이 잘 된다며 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만년에는 러시아의 농민들이 입는 루바시카를 즐겨 입었습니다. 제나의 톨스토이는 귀족이라 화려한 마차를 타거나 말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와 달리 얼라이 톨스토이는 걸어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얼라이 톨스토이는 농민과 더불어 일하기를 좋아했으며 집안일도 스스로 할 뿐 아니라 변소 푸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톨스토이처럼 이렇게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마음에 얼라가 나타나 죄나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자도지동입니다. 짐승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누구나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읽고 톨스토이처럼 짐승에서 하느님 아들로 거듭나는 반전을 해야 합니다. 삼독이 여려진 이는 얼라의 쓰임이다. 약자 도지용. 사람은 누구나 수성을 지닌 짐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수성인 탐진치를 마구 저지릅니다. 유영모는 나의 청년기를 생각하면 짐승 노릇을 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유영모만의 일이겠는가?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수성을 저지르다가 하루아침 얼라를 깨달으면 짐승 노릇을 그치게 됩니다. 수성은 엄청난 유혹의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얼라를 깨달으면 그 강하던 수성도 고개를 숙이고 물러갑니다.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장자는 안에 마음에 얼라를 지니면 밖이 몸이 놀아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로 수성을 다스려 탐진치 삼독을 여인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영웅심리에 빠져 권력을 잡고 독재하는 이가 강자로 보입니다. 예수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정 비폭력의 얼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사람임을 옛날 예수가 보여주었고 오늘의 간디가 보여주었습니다. 폭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킨 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감화시킨 것이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참으로 강한 사람인가는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중국 당나라 때 탐진치의 수성을 여인 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약자도 못 되는 천자였습니다. 한산과 습득이 그들입니다. 장자가 성인은 이름이 없다고 했듯이 이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절강성에 있는 천태산의 하남이라는 깊은 바위굴 속에 살았으므로 한산이라고 하였고 버려진 아이를 주어서 길렀다고 해서 습득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산은 몸은 바싹 마르고 옷을 헐벗었는데 보기에 미친 사람 비슷한 짓을 곧잘 하였습니다. 한산은 국청상에서 불목하니 노릇을 하는 습득을 찾아가 사람들이 먹고 남은 밥을 얻어서 대나무통에 넣어가지고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둘이서 함께 하남으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시상이 떠오르면 바위나 나무에 시를 적었습니다. 은둔한 흔적을 보나 신문에 나타난 글귀로 보나 이들이 노장사상의 깊은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한산의 시에 이르기를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라. 성내지 않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일이요. 마음이 깨끗하면 그것이 곧 출가다. 나의 참본성과 그대의 참본성이 다르지 않으니 일체 만물에 무슨 차별이 있으랴 라고 하였습니다. 습득이 시에 이르기를 나는 본디 주어온 아이라. 나를 습득이라 일컬음도 우연이 아니다. 내겐 친척도 가족도 없으니
한 살만이 나의 형이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같으니 세속의 정의가 어찌 우리를 따르랴. 우리의 나이를 묻지 말라. 황하강이 맑아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레 나로는 너와 나가 없다는 것과 어레 나로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천하 만물 생어유 유생 어무. 세상의 모든 것이 태극의 유에서 나왔고 유는 무국의 무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무에서 나왔다는 말은 하느님의 어리 성령이 절대성을 버리고 잠시 상대성의 물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상대성을 버리고 절대성을 회복하면 다시 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이란 있지만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본 모습은 없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모니요 모니 어립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색과 공은 수평적인 등식이 아닙니다. 즉에는 절대화하고 상대화하는 차원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본 모습은 비미요 어린 무입니다. 이 무는 생각과 물질의 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무는 영원히 불변입니다. 유영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있다는 것도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는 것도 참으로 없는 것이 아니다. 생사에 빠진 미혹과 환상에서 있느니 없느니 야단이다. 유무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 몸의 감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뿐이다. 얼번 여러분,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이라고 저절로 철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큰 죄를 짓고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반자도지동을 하였습니다. 허름한 옷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백작 톨스토이 그 모습이 아름답게 떠오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